오늘 설교의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실까요? 여호와의 종 여호수아.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던 훌륭한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목사이자 군목이었고 신학대학의 교수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임박해 오는 죽음에 대하여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을 가지고 끝까지 존경을 받으며 죽을 수 있을까 하는 의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가장 아끼는 제자에게 자신의 두려운 마음을 털어놓는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그 편지를 읽은 제자는 다음과 같이 답장을 보냈습니다. 목사님께서 저에게 자주 충고해 주셨던 것처럼 이번에는 제가 목사님께 조언을 드릴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목사님, 만일 깊은 낭떠러지를 건너가려고 하는데 그 낭떠러지 사이에 다리가 놓여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곳에 서서 오직 자기 자신만을 점검하며 그 다리가 믿고 건널 만한 것인지 궁금해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다리의 상태를 점검하며 그 다리가 믿고 건너갈 만한 다리다 하는 것을 확신을 갖고 건너가시겠습니까? 목사님, 우리의 믿음은 나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기보다 우리 하나님의 능력에 초점을 맞추는데 시간을 사용하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디에 관심을 두고 누구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까?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았던 한 사람의 그 이야기, 그 마지막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 24장은 말이죠, 한 시대를 마무리하는 여호수아의 유언과도 같은 장입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는 이제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서 있게 되었습니다. 그는 전쟁의 승리를 말하지 않습니다. 정복한 땅을 자랑하지도 않습니다.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하는 것을 묻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의 죽음과 함께 한 사람의 그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마무리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줄 한번 따라 하실까요? 능히 섬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은 그럴듯합니다. 모범 답안처럼 아주 훌륭한 고백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이해하기 어려운 말을 꺼냅니다.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해요.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왜 여호수아의 말이 이해하기 어려운 것입니까?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순종을 요구하면서도 그들이 순종하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여호수아는 이런 말을 했을까요?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다짐과 결단을 꺾기 위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결코 가볍지 않다 하는 사실을 분명히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을 대충 그렇게 섬기려고 하는 그 태도를 경계한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가리켜 거룩하신 하나님이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말한 하나님의 질투는 인간이 느끼는 시기심에서 비롯된 저급한 질투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분의 질투는 거짓된 죽은 신들을 용납하지 않는 참되고 유일하신 하나님의 정당한 권리 주장인 것입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을 경쟁자로 시기하고 질투할 수 있으나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하나님은 거짓 신들을 경쟁자로 여기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시니까요. 참 하나님이시니까요. 따라서 하나님의 질투는 거짓 신들을 숭배하는 자들에 대한 분노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신들을 섬기는 언약 백성의 잘못과 배교를 결코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비록 복을 받았을지라도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선다면 복은 화로 바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위험한 신앙의 적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적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불신앙이 아니라 익숙함입니다. 익숙함, 편리함인 거예요. 예배를 드리지만 기쁨이나 감격은 사라지고, 기도는 하지만 간절함이나 절박함은 줄어들고, 말씀은 알지만 순종은 미루어질 때에 하나님은 내가 컨트롤하기 너무 익숙한 분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가 오랜 신앙생활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익숙한 분으로, 그저 편리한 분으로 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오, 동시에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형식적인 신앙을 받지 않으십니다.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는데 그저 형식만, 몸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를 드리겠다고 하는 형식만 갖추어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으신다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말합니다. 20절과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여호수아의 두 번째 신앙의 결단 촉구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답이 나와 있습니다. 21절 마지막에 보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했습니다. 앞서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우상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라 그렇게 촉구할 때에 이미 백성들은 18절에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하면서 첫 번째 다짐의 대답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서 여호수아는 다시 한번 백성들에게 순종하는 그 마음을 주지시키고자 오히려 더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선포했고, 백성들은 또다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24절부터 24절에도 보면 세 번째로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신앙의 결단을 촉구하며 이에 백성들이 대답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24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고, 그렇게 대답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호수아는 왜 이렇게 제차 3차 백성들의 대답을 유도하고 또 그들로부터 대답을 받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살아갈 때에 이방 문화와 우상의 유혹에 대해서 순간적이고 감정적인 결단이 아닌 계속적이고 의지적인 결단과 순종이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메시지는 가나안 땅처럼 영적으로 혼란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온갖 유혹과 시험들이 절비한 세상에서 유혹을 물리치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 유혹이 있을 때마다 여호수아의 결단 촉구를 기억하고 계속해서 신앙의 결단을 반복해서 내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때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 그러한 고백들이 날마다 우리 입술에서 흘러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또 그러한 고백대로 우리는 살아가야만 하는 것이지요. 우리 자신을 추스르고 우리의 믿음이 결코 약하여지지 않도록 노력하며 우리는 날마다 진리 편에 서도록, 하나님 편에 서도록, 진리 안에 거하도록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가 결단하려거든 제대로 결단을 해라, 생명을 걸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기기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가 쉽지 않은 이때에 감정이나 습관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하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스스로 증인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삶 전체를 걸고 생명을 거는 선택을 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한번 따라 하실까요?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오늘 본문 25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쭉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여호수아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우고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백성을 보내어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라. 아멘. 이날 여호수아는 세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서 율례와 법도를 제정했습니다. 또한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의 책에 다 일일이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큰 돌을 가져다가 이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우고 모든 백성 앞에서 증거로 삼고 이제 백성들을 각기 그 기업으로 돌아가게 했습니다. 특히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워진 큰 돌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다는 맹세의 표시이며 훗날 그 맹세를 부인하지 못하게 하는 증거인 셈입니다. 여기서 이 증거의 돌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언약을 보증해주는 하나의 표시로 오늘날로 말하면 서로 간에 이렇게 계약서를 작성을 하고 도장을 찍어서 그 약속을 더욱 확고히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언약에 대한 증거를 세우는 것은 하나님도 당신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자주 사용하시던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무지개를 언약의 증거로 주셨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는 할례를 언약의 증거로 남기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오늘 우리와 새 언약을 맺으시고 그 증거를 우리에게 남겨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나를 사랑하시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근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 속에 이런저런 죄들이 있지요.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닫아버리고 끝까지 이기려고 하는 완고한 마음. 신앙도 행동도 말도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가 기준이 되어서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 내 잘못은 아니야 라고 마음에서 선을 긋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마음. 이해하려고 하기보다는 분류해버리고 그저 쉽게 판단하는 마음. 하나님의 뜻보다 내 계획이 어그러질까 불안해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마음. 이런 여러 마음이 가득한 어떤 죄의 어떤 모습들과 남에게 상처를 주는 말과 행동을 비롯하여서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상대방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 죄와 허물 때문에 우리는 이미 영적으로 죽은 자들입니다. 그런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나님은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우리에게 펼쳐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 없으신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사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시게 한 것입니다.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구원의 언약을 나타내는 역사의 또 역사적인 또 이게 증거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탄 마귀가 나의 구원을 의심케 할 때에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여러 가지 삶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에 의심이 생길 때에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십시오. 인생의 짐이 너무나 무거워서 감당할 수 없을 때에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언약의 아주 분명한 증거입니다.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이 2000년 전에 하늘 영광 보좌 다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 위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죄 많은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오신
아기 예수님의 그 성탄을 다 함께 축하하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오는 수요일 저녁에 성탄 축하 발표회로 모이게 되고, 또 25일 목요일 오전 11시에는 이 자리에서 함께 모여서 성탄 축하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되었습니다. 나를 위해 오신 예수님, 나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시기 위해서, 목보다도 더 검은 나의 죄를 흰눈보다 더 희게 깨끗하게 씻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리사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손과 발에는 못이 박히시고 허리에는 창이 찔려있으면서 그 피와 물을 다 쏟으시면서까지 죽으신 그 주님의 희생, 그 주님의 죽으심은 바로 나를 위한 것이다, 우리를 위한 것이다. 나를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그 십자가 앞에서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교만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만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만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낮아지면서 주님의 그 십자가 희생과 사랑을 기억하고 겸손하게 엎드리며 나아갈 때에 그 성탄의 아침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새롭게 다가오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저 시간이 다가오니까, 그냥 예배를 드려야 하니까 모여서 드리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나를 위해 오신 예수님, 성탄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내가 경배합니다, 찬양합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우리에게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 때 그 모든 찬양과 경배가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 고백은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 고백은 반드시 삶의 증거를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성숙한 신앙은 말보다 삶의 흔적으로 드러납니다. 가정에서 어떻게 생활하는지, 자녀에게 어떤 신앙의 발자취를 남기고 있는지, 내게 주신 시간과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위기의 순간에 나는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는지, 자녀들에게는 어떤 아버지로, 어떤 어머니로 기억되고 있는지, 배우자에게는 어떤 믿음의 남편으로, 믿음의 아내로 보여지고 있는지, 당장 눈앞에 보이는 그 손해 앞에서 어떤 자세와 태도를 취하는지, 이 모든 것은 신앙의 성숙의 정도에 따라서 각각 다르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삶의 현장 가운데 세워진 믿음의 돌, 순종의 돌, 사랑의 돌, 섬김의 돌이 증거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과 사랑이 더욱더 아름답게 열매 맺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절 한번 따라 하실까요?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오늘 본문 29절 말씀에 보니까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1장 1절에서는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종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뒤로 여호수아서에서 이 모세가 여호와의 종, 이 여호와의 종이라는 이 칭호가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되어서 언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오늘 본문 이전까지 단 한 번도 여호와의 종이라고 불리어지지 않았습니다. 평생을 모세의 시종으로 불리던 여호수아는 죽기 직전에 이제 여호와의 종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의 나이 110세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들은 평가입니다. 여호와의 종이라는 표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실행하는 지도자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호수아가 이러한 칭호를 받았다는 사실은 그의 생전에 가나안 정복 과정에서 행한 수많은 전쟁이 인간의 판단과 욕심에 따라 행한 잔인한 사륙전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거할 처소를 마련하기 위해 치루었던 거룩한 전쟁이었다는 사실을 증거합니다.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사람 여호수아가 110세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모세의 시종이었을 때도,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었을 때에도 그는 한결같이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여기 보면 여호수아의 인생의 마지막을 기록하면서 그의 업적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놀라운 업적을 남겼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차지했으며 그 가나안 땅의 남쪽과 북쪽을 쳐서 물리치고 그 땅을 차지하고 정복하고 그 땅을 기업으로 나누면서 그 땅에 정착하였습니다. 그런 놀라운 일들을 많이 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여호수아가 했던 수많은 공적들을 기록하지 않고 아주 짧은 표현으로 여호수아의 인생을 정리합니다.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죽음에. 여호수아, 그는 정복자였습니다. 지도자였습니다. 전쟁의 영웅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의 업적이나 공로가 아니라 그의 정체성을 여호와의 종, 여호와의 종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칭호는 이것 아니겠습니까? 여호와의 종 모세, 여호와의 종 다윗, 여호와의 종 여호수아. 여러분, 사람들은 자신이 이 세상을 떠난 뒤에 자신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기를 원할까요? 성공한 사람이었다, 큰 부자였다, 자녀를 잘 키웠다, 아니면 하나님을 끝까지 섬긴 사람이었다. 그런 여러 가지 어떤 표현들을 듣기를 원하겠지요. 여러분은 인생의 마지막에 어떤 사람으로 불리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성공한 사람, 부지런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경청하는 사람, 예배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기뻐 춤추시던 사람, 그런 여러 가지 표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지요. 여러분, 여호수아에 대해서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종이라고. 여호와의 종, 하나님과 아주 친밀하였던 사람,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하였던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았던 사람,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러한 말, 그러한 표현들을 나의 기도 제목으로,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평생 동안 살아가는 날 동안에 그러한 삶을 살면서 마지막에 그러한 평가를 받을 수만 있다면 그보다 더 기쁘고 감사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호와의 종 여호수아가 마지막 고별사를 전하고 세계 언약을 갱신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행사를 다 마친 이후에 며칠이 지나서 그는 110세의 나이로 눈을 감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기업으로 받은 땅 그 딥나세라의 장사가 되었지요. 한편 이스라엘 자손은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 땅에 묻었습니다. 오래전 요셉의 유언이 그대로 이제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너희가 애굽에서 올라갈 때에 나의 해골을 들고 올라가라, 그렇게 부탁했던 그 요셉의 그 부탁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이 요셉이 애굽 땅에 노예로 팔려간 지 500년 만에, 무려 500년 만에 요셉의 그 뼈가 고향 땅 세겜에 묻히게 된 것입니다. 또한 제2대 대제사장 엘르아살도 죽었습니다. 그는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숨을 거둔 것으로 보입니다. 엘르아살에 이어서 그의 아들 비느하스가 제3대 대제사장으로 위임이 되었고, 그는 그의 아버지 엘르아살을 에브라임 산지에 이제 장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여호수아가 딥나세라에 묻혔고 엘르아살도 장사했고 오래전에 요셉의 뼈도 묻었다 하는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된 것은 한 세대가 완전히 지나가고 막을 내렸다, 한 세대가 다 지나가고 이제 완전히 막을 내렸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나 동시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3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여러 사건들을 실제로 체험한 자들은 자신들의 신앙을 지켰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생존해 있는 동안에 그 사건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까지도 하나님만을 섬기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은 가나안 정복 전쟁 시에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에 그 요단 강물이 뚝 끊어진 일이나,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의 함성으로 그 성이 무너진 사건이나, 기브온과의 전투에서 태양이 아얄론 골짜기에 머물렀던 그 기적 등 모든 전쟁과 정복 그리고 기업 분배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놀라운 일들을 목도한 사람들은 하나님만을 섬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그 일들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마땅히 해야 할 본분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 보면 사는 날 동안이라는 표현이 두 번이 나오는데, 이 사는 날 동안이라는 말이 은연중에 여호수아와 당시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행했던 하나님을 향한 순종보다는 그들의 사후에 이어질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예상하게 만드는 복선 역할을 합니다. 그들이 여호수아 사후에 이제 사사기로 넘어가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했는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했던 그 모습들이 아주 적나라하게 사사기에 기록이 되어 있지요. 여러분, 여호수아의 그 믿음과 삶은 다음 세대에게 분명하게 전해졌습니다. 여호수아는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입니다. 여호수아의 선한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여호수아 사후에 생존한 장로들, 즉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들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혼자 잘 믿고 그저 그렇게 그냥 끝나버리는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에, 다음 세대에게,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전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한평생 믿음으로 산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떠난 자리에서, 내가 지나간 자리에서 자녀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공동체가 신앙을 이어가며 교회가 흔들리지 않는 것, 이런 믿음의 유산을 남기고 믿음의 계승을 하고자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떤 신앙의 마침표를 찍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의 신앙은 이렇게 요약이 됩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겼고 사는 날 동안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섬겼으며 여호와의 종이라는 이름을 남긴 사람이었다. 평생을 사는 날 동안, 살아있는 날 동안에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이 여호수아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내 인생, 네 인생의 마지막 장에는 어떤 기록이 남게 되기를 원하느냐? 내 인생의 마지막 장에 남게 되기를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말입니다.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기록이 남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날마다 새롭게 변화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여호수아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백성들의 믿음의 장래를 위해서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촉구하였고 그들의 입술의 고백을 증거가 되게 하였으며 사는 날 동안 하나님만을 섬긴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또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도, 우리가 살다가 지나가고 떠나간 뒤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행하신 그 모든 일을 아는 사람들이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섬기며 믿음의 본을 보이며 하나님 앞에서 신실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